축복합니다. 중국의 삼국지를 대부분이 다 아실 겁니다. 근데 중국의 삼국지에서 나오는 여러 고사성어가 참 많은데 그 고사성어 가운데 양금택목이라는, 우리 한글로 말하면 양금택목이라고 읽는데 일본 말로는 료긴타쿠보쿠라고 그렇게 읽어요. 근데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고사성어의 뜻이 뭐냐면은 양금, 금은 그 짐승금자를 써가지고 좋은 짐승은 택한다, 나무를, 그런 말인데 쉽게 얘기하면 똑똑한 새들은 자기가 거처할 좋은 나무를 선택해서 둥우리를 짓는데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를 인정하고 평가하고 자기 인생을 이렇게 이끌어줄 자기의 죽은, 자기가 섬길 왕을 찾아서 섬긴다. 그런 말로 삼국지에서 사용이 돼요. 뭐 요즘 시대는 우리가 젊은 사람들이 직장을 찾으려고 할 때에 월급을 얼마나 주냐 하는 것도 결정의 한 이유겠지만은 내가 그 직장에 들어가서 얼만큼 내 인생이 이렇게 성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굉장히 관심거리라고 생각되어져서 그 고사성어가 오늘날에도 많이 활용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 사회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겠지만 한국 사람들은 뭐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그런 말을 우리가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잘할 때 그런 말을 많이 들었어요. 줄을 잘 쓴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는 학연이 있고 지연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학교 출신이냐, 뭐 그걸 가지고 많이 했는데 요즘은 많이 바뀌어졌을 것 같은데,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사회를 나갔을 때는 옛날엔 삼성이라는 회사에는 전부 다가 경북대학교 출신들이 대부분 다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북대학 출신들이 뭐 그 삼성이라는 회사를 다 끌었어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학연이라는 것은 그냥 말하지 않아도 선후배로 그냥 다 연결이 되는 거죠. 또 우리 한국 사람들이 끈끈한 게 지연이라는 게 있어요. 고향이 어디냐? 저 군대 갔더니요, 고향부터 묻더라고요. 그래서 고향이 같으면 그냥 막 선배들이 그냥 너 잘 왔다 그러고 그냥 봐주고, 고향이 틀리면 그때부터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줄을 선다는 게 참 한국은 그 인맥 라인인데요, 굉장히 참 좋으면서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도요, 같은 고향을 가진 사람들끼리 친목을 하고 같은 고향 출신 사람들이 서로 협력한다는 목적으로 결성된 게 향후회라는 게 일본에 옛날부터 있었어요. 우리 한국에도 향후회가 있죠. 어디 향후회, 어디 향후회인데 일본도 향후회가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재미있는 것은 제가 한 20여 년 전에 브라질 상파울로를 갔었어요. 우리 교회가 소속된 동맹기독교단에 제가 해외 선교국장을 여러 해 하는 관계로 해외 선교사님을 그쪽에 파송을 한 분이 계셔서 제가 시차를 갔는데, 제가 머물 숙소를 상파울로 시내 중심 한 곳에 호텔을 얻었는데 그 호텔이 니케진, 그러니까 일본계통 사람이 경영하는 호텔이었어요. 그런데 그 동네 주변 보니까 그 완전히 일본인 동네가 돼 있더라고요. 나가서 너무너무 재밌는 것을 많이 봤어요. 일본 가게들이 많이 있는데 그중에 내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면은 쫙 일렬로 그 건물들이 쭉 이렇게 있는데 그 건물들마다 뭐가 붙어 있냐면은 일본의 도도후кен 있죠. 도쿄, 그다음에 오사카, 뭐 이렇게 가나가와県이렇게 있듯이 거기 가니까 뭐 오키나와 겐진가이, 그리고 뭐 도쿄 도민회 이렇게 가지고 그 지역 출신 사람들끼리 해외 나가서 살아도 같이 모이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다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 참 재미있는 풍경을 봤어요. 그게 뭐 쫙 다 해서 뭐 어디 가니까 히로시마 도민회, 뭐 도민회 이런 식으로 다 간판이 한 줄로 쭉 있는 걸 보고, 사람이란 게 해외 나와도 혼자 살 수 없는 거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혼자 있고 싶어하는 것도 사람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혼자 살 수 없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하고 함께 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굉장히 참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자기 행복과 또 자기 인생의 가치를 찾는데 너무 중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됩니다. 생각해 보니까요,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부모님은 내가 선택을 할 수가 없어요. 태어나서 보니까 내 부모님이 이런 분이다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부모님을 내가 선택할 수 없지만은 자기가 함께 결혼할 상대자는 자기들이 대부분 다 선택을 해요. 남편을 선택하기도 하고 아내를 선택하기도 하죠. 그런데 함께 공부하는 학교의 친구들을 자기가 선택하기도 해요. 그리고 직장에서도 함께 인생을 나누면서 함께 일하는 그런 동료들을 사귀는 것도 선택의 한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누구와 함께 하고 계신가요? 오늘 저는 우리 함께 읽었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할 사람은 누군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1월 초하루부터 창세기를 묵상해 왔는데 저는 창세기를 묵상하면서 창세기를 많이 읽었죠. 자주 읽기도 하고 많이 읽었는데 이번에 특별히 제가 창세기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나한테 마음에 이렇게 던져준 말씀이 있었는데 그건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이었어요. 창세기 12장을 여러분들이 아시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그는 자기 고향 땅을 떠나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그는 사명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런 내용의 사명을 받는 말씀. 내가 너로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고 너를 통하여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는 내용이 나오죠. 그런데 이게 12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인데 그 3절이 지나서 4절 말씀에 보니까요. 너무 재미있는 말씀이 나오는 거야. 그 4절 말씀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 뒤에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그렇게 나와요.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하나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가라는 곳으로 그가 가게 돼요. 그런데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은 너는 이곳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은 롯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께로도 말씀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미있는 것은 이 롯이 아브라함을 같이 따라가요. 저는 이게 참 창세기를 수없이 묵상을 했는데 이번에 저한테 다 이렇게 오는 말씀이었어요. 아브라함과 롯의 관계를 여러분이 아시는가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테라라고 하는 아버지가 고향 땅 우르에서 가족들을 데리고 옮겨갔는데 그 옮겨간 곳에서 세 아들이 있어요. 그 세 아들, 첫째 아들은 아브라함이고 둘째 아들이 있고 세 번째 아들이 하란이라는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죽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죽을 때 자식 하나 남겨놓고 손주를 남겨놓고 죽는 거야. 그런데 그 손주의 이름이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집안의 장남이고 이 롯이라는 사람은 이 장남의 아브라함으로부터 보면 자기 조카가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서 아버지도 죽고 자기 형제들도 죽으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그곳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라.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떠나서 가는데 롯이라고 하는 자기 조카가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런 관계라는 거 여러분이 아시면 좋겠고.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데 아브라함이 있었던 동네는 지금의 이제 이라크 나라 유브라데스 강, 디그리스 강 그 밑에 있는 우르라고 하는 데 고향이고 거기서부터 떠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하는데 바로 직선으로 가나안 땅 갈 수 없어요. 왜? 사막지대라서. 그래서 위쪽으로 터키 쪽으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밑으로 쭉 내려가는 게 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쭉 올라가서 이렇게 내려가면 이게 뭐가 닮았죠? 이렇게 초승달 닮았잖아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서는 되게 초승달이 다 들어가요. 왕의 길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렇게 해서 그 가나안 땅을 가는데
얼마나 많은 길을 여행했겠어요. 세겜 땅으로 갈 때도 롯이 따라왔고요. 그 다음에 모래 상수리 나무 있는 곳으로 갈 때도, 베델 동쪽 산 쪽으로 갔을 때도, 그리고 네겝 지방에 갔을 때도 롯이 늘 따라다녔어요. 함께 했어요. 아브라함에게는 자식이 없죠. 마치 이 조카 롯이 자식처럼 그렇게 따라다녔을지 몰라요. 그런데 네겝 땅에서 기근이 와가지고 아브라함이 생각했어요. 이 기근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좀 살아야 되겠다 해서 애굽으로 가는데, 이 애굽에도 롯이 또 따라가요. 그래서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우여곡절 어려움도 겪지만은 그곳에서 다시 네겝 땅으로 돌아오는데,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1절에 보니 아브라함이 다시 네겝 땅으로 돌아왔을 때에 롯도 함께 돌아왔다 기록하고 있어요. 일부러 그렇게 기록한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인생의 과정에 롯이 늘 함께 했다고 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서 이번에 유난히 저는 묵상이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참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택한 자이기 때문에, 약속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모든 것을 바꿔주셔서 많은 축복을 해주세요. 나는 참 하나님 앞에 택함 받았다는 게 이게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성경에 보니까 특히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실수를 하고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걸 복으로 바꿔주시더라고요. 예를 들면 아브라함이 기근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걱정스러운 게, 자기 부인 사라가 너무나 이쁘게 생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사라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사라를 뺏어갈 것이 생각해서, 야 사라야, 사람들이 물으면 그냥 나를 오빠라고 해라, 동생이라고 논해라,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 거짓말하는 때문에 바로 왕이 사라를 보니까 이쁘니까 자기 후궁으로 삼겠다고 궁으로 불러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죠. 사라의 손 못 대게끔. 그러니까 그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막 믿음의 조상이고, 아브라함 그러면 우리는 굉장히 흠모하는 사람인데, 그 성경 구절을 읽으면 아브라함이 너무 쪼잔스럽고요. 무슨 이런 남자가 다 있나, 뭐 이렇게 생각 들고, 아브라함을 보면 좀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건 잘못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이제 모든 걸 접고 다시 네겝 땅으로 돌아오는데, 그때 바로 왕이 많은 선물을 내려가지고 거짓말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복을 줘서 그냥 돌려보내요. 근데 이게 다른 성경에 또 그 뒤에 나오면 아말렉 왕한테도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도 이 아말렉 왕이 사라를 손대려고 하니까 꿈에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서 아말렉 왕을 야단을 치죠. 그 여인에게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야단을 하는데, 그때 이 아말렉 왕이 자기가 만약에 여인한테 손을 댔으면 큰일 날 뻔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 또 아말렉이 많은 선물을, 그때는 뭐 양 1000마리를 그냥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재산을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막 돌려보내지 않습니까? 좀 그걸 보면요, 아브라함이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을 내리시더라고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택함을 입었다고 하는 것이 이렇게 참 대단한 거구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윤리 도덕적으로 볼 때는 참 불순하고 좀 부족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복을 주어서 이끄신다는 사실을 저는 창세기를 보면서 그걸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택해 주셨는데, 택함 받은 사람들은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인데, 그 아브라함을 옆에서 딱 함께 쫓아다니는 게 롯이었다는 얘기예요. 복 받은 사람 옆을 쫓아다니니까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쫓아다니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롯도 복을 받아요.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나와요. 창세기 13장 4절 5절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재산이 많이 늘어나요. 그 당시에 재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가축, 양과 뭐 염소 이런 것들이 늘어난다는 뜻이고, 그리고 자기 집에 하인들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종들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들이 굉장히 많아졌고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재산이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롯도 재산이 많아졌어요. 조카 롯도 재산이 많아지고요. 종들도 많이 생겼어요. 그런데요, 재산이 많아지고 사람이 많아지면요,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13장 6절에 보니까 함께 머물기는 좁았대요. 그만이면 재산이 너무 많이 생겨가지고 양들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들의 풀들을 뜯어먹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있는 지역이 너무 좁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재산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갈라서야 되겠다 생각이 됐어요. 왜냐하면 그냥 아브라함의 목동들, 그 다음에 롯의 목동들이 서로 양떼를 풀을 먹이다가 그것 때문에 막 다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쟁이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6절 7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함께 살기에는 너무 재산이 많이 불어나서, 이 말은 우리가 너무 많이 복을 받았으니 이제는 좀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가 다퉈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갈라서자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제안을 해요. 저는 그때까지의 성경을 이렇게 보니까 이 롯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믿음으로 나가는 자기, 쉽게 말하면 우리식으로 보면 작은아버지죠. 큰아버지죠. 큰아버지를 따라서 이렇게 간 것이, 믿음의 사람을 따라간 것이 롯에게는 복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롯이 복을 많이 받았는데 재산이 많이 늘어나가지고 아브라함 그 큰아버지가 얘기하기를,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싸워서 되겠냐? 우리가 이제 그만 갈라서자 해가지고 네가 좌쪽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쪽을 내가 선택하겠다. 네가 만약에 오른쪽을 택하면 나는 왼쪽을 택하겠다 하고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롯은 한 번도 주저하지 않고 금세 결정을 해요. 금세 결정한 게 뭔 줄 아세요? 소돔이라고 하는 땅을 나는 가겠다고 결정을 해요. 왜냐하면 늘상 생활하면서 보니까 소돔 땅은 그냥 휘황찬란하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소돔 땅을 보면 꼭 에덴 동산과 같이 보였다고 그래요. 소돔 땅을 보면 나일 강변에 있었던 그 기름진 땅을 보는 것처럼 소돔 땅이 그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 롯의 눈에는 그렇게 비쳤던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는 너하고 나하고는 이제 좀 갈라서는 게 좋을 때가 온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막 기다렸다는 듯이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그냥 나는 소돔 땅으로 갈래 하고 딱 결정을 하고 소돔이라는 동네로 그가 가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많이 찾아보니까 이 롯이 아브라함과 함께 했다고 하는 말은 기록이 자주 나오는데, 이렇게 갈랐을 때에 그가 하나님께 여쭤봤다든가 기도했다든가 깊이 상의했다든가 그런 말이 전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가 그냥 결정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롯이 결정하고 가던 소돔 땅은 어떤 땅이었습니까?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에 보면 소돔 사람들이 매우 악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거슬려서 온갖 죄를 짓고 있었던 땅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한 동네였고 하나님 보시기에는 보통 타락한 동네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주 걱정을 많이 하시고 하나님께서 염려하는 그곳을 롯이 선택해서 가버린 거예요. 아마 롯이 그 땅을 선택한 것은 지금보다도 더 나은 자기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선택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소돔 땅의 생활은 그렇게 길지 못했습니다. 창세기 14장으로 넘어가서 보면은 이 소돔 땅에서 전쟁이 일어나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원래 자기의 고향이었던 그 고향 지역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가 메소포타미아 문명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발전해가지고 네 나라의 시알 땅 왕을 비롯해가지고 네 지역의 왕들이 연합이 돼가지고 이 소돔 땅을 비롯한 소위 가나안 지역에 있는 땅을 향하여서 공격을 해서 들어옵니다. 그것이 소위 동쪽에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왕국 네 나라 왕들이 소돔 땅에 있는 5 조그만 나라의 왕들을 향해서 공격해 오는데 와서 그 땅을 전부 다 침략해가지고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뺏어가는데 그걸 뺏어갈 때 제일 당한 사람이 누구냐? 롯의 집안이에요. 그때 롯이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자기 종들, 그리고 자기 모든 양떼들, 가축들이 전부 다 뺏겨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정말 거기서야 우연히 한 종이 끌려가다가 도망을 쳐서 소돔 땅으로 돌아와요. 돌아오는 가운데 아브라함과 함께 찾아가서 아브라함 선생님, 아브라함 어른이요, 큰일 났습니다. 당신 조카 롯의 가족들이 전부 다 그 메소포타미아 왕들한테 다 끌려갔습니다. 재산도 전부 다 몰수를 당해서 다 끌려갔습니다. 이걸 일러줘요.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다가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느냐 하면서 자기 수하에 있던 300명의 자기의 종들을 다 데리고 끌려간 롯을 구출하기 위해서 막 쫓아가 가지고요, 거기에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대결해 가지고 롯과 가족들 그리고 모든 양들의 재산들을 다 끌고 다시 돌아와요. 그러니까 이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고 아브라함과 함께 있을 때 복이었는데 아브라함을 떠났을 때는 복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가니까 그 사람이 구출을 받았어요. 그런데 또 안타까운 것은 롯의 가족들이 그렇게 빼앗겼던 것이 다 되찾아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다시 돌아오면은 소돔 땅으로 가지 말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망한 곳이니까. 근데 또 그걸로 돌아가요. 성경에 보니까 다시 그러고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참 눈에 띄어요. 사람이 악한 것도 익숙해지면은 자기한테 좋은 줄 알아요. 망하는 인생길인데도 익숙하면은 망하는 걸 계속해요. 아마 소돔성에 갔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타락한 모습을 보고 처음에는 아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 이렇게 하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 하다가 뭐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렇게 하다가 자기도 익숙해져 버린 거야. 마비되는 거예요. 마비. 이 롯의 집안 사람들의 심리 상태가 그랬다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느껴져요. 심리학의 말 속에 네거티비리티 바이어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네거티브 바이어스라는 말은 번역을 하자면은 부정적인 편견이라는 말인데, 우리 사람들이 긍정적인 정보보다는 부정적인 정보에 관심이 더 많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정보는 기억이 안 남고 부정적인 정보가 우리 기억을 많이 지배하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 심리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쉬운 말로 얘기하면 남을 욕하는 소리는 그냥 자세하게 머리에 기억에 남아요. 누구를 칭찬하는 얘기는 거의 기억이 안 남아요. 사람이 그렇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말 남을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듣고 나도 칭찬하는 사람이 좀 돼야 되는데, 누가 욕하는 소리를 우린 너무너무 자세하게 듣고 자세하게 기억하고, 이제 그런 사회가 파괴적인 사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불신의 사회가 되고 그런 사회가 망하는 사회가 되는데, 롯이 그의 가족들과 거했던 소돔 땅이 그랬어요.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누굽니까? 함께 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요? 롯은 소돔 땅으로 가서 소돔 땅의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 땅을 심판하시죠. 오늘 아까 19장 우리가 24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나옵니다. 19장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소돔과 고모라의 유황과 불로 소나기처럼 퍼부으셨대요.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이 반복하고 있는 걸 느끼세요? 주님께서 하늘 곧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주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주님께서 계신 곳으로부터 두 번 반복하죠. 그 뭡니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진 것이 옆에서 어느 곳에서 화산이 터져가지고 화산이 하늘로 치솟다가 그게 소돔 땅으로 떨어졌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면
이건 자연재해라고도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 이게 자연재해로 설명하지 않냐고 주님께서 이 일을 하셨다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심판하셨다. 저는 일본에 와서 일본이 화산이 많고 지진이 많고 쓰나미가 있고 이런 나라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십몇 년 됐죠. 이 동일본 그 후쿠시마 쪽에 이와데 쪽에 지진이 큰 지진이 나고 후쿠시마 발전소가 터지고 막 이랬을 때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그 수많은 사람이 쓰나미에 세상을 떠났습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죠. 이 가와사키도 조금 더 정전이 되고요. 그 다음날 첫날 바깥에 나가니까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 기독교, 일본 기독교회는요, 이것이 자연재해였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 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에 미국의 학자들까지도 데려와서 일본에서 일어난 이 모든 것들은 자연재해입니다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많은 학자들을 통해서 그걸 발표하게 했어요. 어느 누구 하나도 하나님이 간섭하셨습니다 이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나 저는 그때 분명히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지구상에 원자폭탄을 직접 맞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고 원자력 발전소가 터져서 또 피해를 입은 나라는 일본밖에 없어. 인간 자연재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우연에 없다고 필연적인 사건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한 나라의 국가의 장래에 하나님이 간섭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있는 이곳을, 그래서 그때에 수많은 한국 선교사들이 다 떠났습니다. 하네다 공항에서 줄을 섰습니다. 보통은 비행기표가 한 3만 5천엔 4만 원이면 살 수 있는데 나는 10만 원을 내겠습니다. 나는 20만 원을 내겠습니다. 막 서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비행기 태워주세요. 그런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의 어느 신문에다 글을 실었습니다. 선교사들이여, 일본을 떠나지 말아라. 당신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일본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떠나지 말라. 그 신문 기사가 한국과 미국에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선교사들 절대로 떠나지 말아라. 그러나 자리를 떠난 선교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중에 수습되고 선교사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이 선교사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소돔 고모라 성에 심판을 내리실 때 이거는 자연재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신 겁니다. 유황과 불로. 그런데 유황과 불로 심판하셨다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 때 대홍수를 통하여 심판을 경험을 인간들이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두 번 다시 내가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물 심판은 없을 것이다 생각은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유황과 불로 심판을 내려. 여러분, 유황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우린 유황을 잘 모릅니다. 불은 알죠. 여러분, 유황을 모르면 가까운 학고내를 가보십시오. 학고내 그 화산이 터지는 구멍을 뚫어서 지금도 유황이 흘러나. 그게 꽉 막혀 있으면 언젠가 터져버리는데 그게 분출되도록 지금도 구멍을 뚫어서 연기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오화구단이라는 데가 거기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 유황은요, 냄새 때문에도 죽고요. 그게 얼마나 지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황과 불로 소돔성을 심판했다 하는 이 말은, 이 창세기 19장에 나오는 이 말은 굉장히 의미 깊은 걸 미리 인간 사회에 가르쳐 주는 겁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이미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는 역사의 종말에 있을 하나의 징조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프레뷰라, 전조. 역사의 종말이 오면 이런 심판을 내가 할 것이다. 이 말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건 망해서 마땅한 거예요. 아주 벌을 받아 싼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이 소돔성이 왜 그렇게 벌을 받아 쌉니까?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짓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성을 심판하기 전에 2명의 천사를 보내요. 소돔성에 2명의 천사를 보내는데 천사가 그 소돔성에 딱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요. 남자의 모습을 하고 들어가는데 마치 소돔성 입구에 걸터 앉아서 있던 롯이 천사라는 걸 금세 알아보고 롯이 자기네 집으로 모시고 가요. 천사님, 하나님의 사자요, 우리 집에서 좀 쉬시기 바랍니다 하고 집에 가서 대접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광경이 14장에 나오는데, 그런데 이 롯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을 자기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는 것을 동네 남자들이 그걸 다 봐. 그래서 동네 남자들이 다 그 집에 찾아와서 문을 막 두드리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야, 다른 동네에서 온 그 남자 좀 내보내. 우리가 그 남자하고 좀 관계를 갖고 싶어. 그 관계는 동성애를 갖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소돔성이 얼마나 타락됐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사람이 한 사람이 딱 들어왔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그 남자하고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타락해버려요. 그 내용만 읽어도 우리가 깜짝 놀랄 판인데, 그 뒤에 나오는 롯이라는 사람이 동네 남자들이 막 대문을 두드리고 난리를 치니까 뭐란 줄 알아요? 가만히 있어, 이 사람들, 이 손님들한테는 그러니까 못 써. 우리 집에 2딸이 있는데 이 2딸은 아직도 남자들을 몰라. 내 이 2딸 너희들한테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 당시에 롯조차도 그 소돔 땅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각하는 게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완전히 심판받아 마땅한 동네인 거예요. 그게 성경이 쭉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런 내용을 기록했느냐?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것을, 왜? 심판이 정당해야 의가 살아나잖아요. 하나님이 옳다는 게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할 때는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여러분들이 자식들을 야단칠 때 막 마음이 안타깝잖아요. 이 애가 좀 이러지 않았으면 좋을 텐데, 할 수 없어서 나중에 매를 들기도 하고 막 야단을 치기도 하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져.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냥 둘 수 없어가지고 늘 자기하고 가깝게 함께 있는 아브라함한테 그 얘기를 하세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의 계획을 숨길 수가 없다는 그 말이 나와요. 그래서 소돔성을 내가 멸망시키겠다는 그 얘기를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는 회개할 기회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 하나님께서 또 찬스를 주시는 것 같아.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막 몸이 안 달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안 달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아브라함이 왜 안 달랄까요? 자기 조카 롯이 거기 살잖아요. 자기가 다시 구출했는데 또 그 동네 들어가 또 사는 자기 조카를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이 아브라함이 막 기도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게 심판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니까 심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 그 소돔 땅에 의인 50명이 있다면 하나님 그래도 심판하랍니까? 못된 놈 죽이려고 바르게 사는 사람 50명도 함께 죽이면 그 하나님 심판이 제대로 되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래, 50명의 의인이 있다면 내가 절대로 심판하지 않으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시 기도를 수정을 해요. 기도 제목을 다시 바꿔요. 하나님, 의인 50명이 좀 모자라는데 의인 40명 있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야, 40명 있어도 내가 그 40명 때문에 내가 심판 안 하겠다. 잠깐만요. 하나님 30명으로 좀 봐주세요. 만약에 30명의 의인이 있다면 그래도 그 동네 심판할 겁니까? 야, 30명 있어도 내가 봐주겠다. 아브라함 또 깨가 났는지 20명 있으면 어떻게 할래요? 봐주겠다고 그래요. 아니 하나님 10명 의인이 있다면 어떻게 하실래요? 10명만이라도 내가 있으면 봐주마.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심판 안 하겠다고 해요. 그냥 나중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 내용이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라고 너무나 유명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그 기도에서 멈춰요.
소돔과 고모라는 하나님 앞에 용서를 빌 수 있는 기도조차도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 임하는 거예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있을 때는 늘 복이었어요. 그러나 롯이 소돔 사람하고 있었을 때는 저주였어요. 누구하고 있느냐? 중요하지 않겠어요? 참 중요해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깨닫는 게 우리에게 딱 주어지면은 행동하셔야 돼요. 주저하시면 안 돼요. 창세기 19장 말씀 1절부터 나오는데 특별히 12절, 13절, 14절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롯에게 아주 간결하게 얘기를 해요. 간결하게 얘기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아주 심플하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복잡하게 설명 안 해요. 하나님은 아주 심플하게 설명을 해요. 소돔을 떠나라. 소돔을 떠나라. 가족을 데리고 빨리 떠나라. 왜냐하면 이 땅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다. 천사들이 그렇게 전해요. 롯이 그 얘기를 듣고 자기 집안 식구들한테 얘기를 해요. 근데 집안 식구들의 반응이 달라졌어요. 멍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두 사위, 그러니까 딸들이 결혼하는데 이 두 사위들은 롯이 하는 말을 농담으로 들어요. 우리 장인 영감이 정신 좀 헷가다겠나 하면서 농담으로 여겨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자는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고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겼던 이 두 사위는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길이 완전히 막혀져요.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고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들려질 때 주저하지 말고 아멘하고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두 사위는 농담으로 여깁니다. 요한복음 8장 49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했던 예수님께서 모든 유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이 권세가 있고 막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악한 영들이 도망가고 이렇게 하니까 그 많은 주변에 있던 유대인들이 뭐라는 줄 알아요? 이 예수라는 자가 귀신의 왕을 불러가지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이런 모든 일들을 한다고 예수님의 사역을 모욕을 해요. 예수님 사역 모욕을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들은 구원 못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용서받지 못할 그런 언동이에요. 지금의 우리가 사는 시대에도 하나님 나라의 말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저주하거나 때로는 우리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지금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도망가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19장 16절 말씀에 보면요, 도망가라, 서둘러라, 이 말씀을 강조하는데도 16절에 뭘이 나오냐면은 그런데도 롯이 꿈을 거렸다 그렇게 나와요. 꿈을 거렸다는 건 무슨 말이죠? 가긴 가야 되겠는데 아쉬워. 아마 롯이 소돔 땅에서 큰 성공을 했을 거예요. 롯이 소돔 땅에서 관계를 맺었던 사업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많은 재산,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떠나려고 하니까 그가 주저하는 거예요. 꿈을 거려요. 신앙생활 꿈을 거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도 그냥 주저하는 거예요. 막 저울질하는 거예요. 이렇게 저울질.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이 감동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감동받을 때 내가 그래야지 하는데도 그냥 예배당 계단 첫 계단 밟을 때부터 글쎄 자꾸 꿈을 그려지는 거예요. 그냥 이런 꿈을 그림이 우리들 앞에 신앙적인 결단을 못 내리게 하는 거야. 이것은 롯만이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우리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때 천사들이 뭐랍니까? 꾸물거리는 롯을 보고 어서 피하라. 어서 피하라. 그리고 네가 그냥 뒤돌아보지 말고 그냥 피해라. 도망가라. 높은 곳으로 산으로 가라. 가다가 너희들이 들판에서 잠시 쉬지도 말아라.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를 해요. 이런 천사들의 말을 들은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 성경에 보니까요, 이 19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천사가, 두 명의 천사가, 한 명의 천사는 롯과 그리고 롯의 아내를 붙들어요. 또 한 명의 천사는 롯의 두 딸을 또 붙들어요. 그리고 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전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급할 때는 강제적으로 하세요. 천사가 그를 손을 잡고 끄집어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래요. 불쌍히 여기시는 거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을 하세요. 막 길을 막아버린다든가 사고를 나게 한다든가 막 끄집어낸다든가 실패를 하게 한다든가 막 하나님께서 막 끄집어내는 그런 일을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롯의 가정이 강권적인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소돔 땅에서 구출을 받아요.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고 했는데 뒤를 돌아본 사람이 있죠. 누구죠? 롯의 아내였어요. 미안합니다. 이 여자들이 그래. 뒤를 잘 돌아다봐. 뒤로 돌아봐다가 이렇게 되나. 근데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저는 제가 이게 관심 있는 게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이 롯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를 하세요. 누가복음 17장 28절에 보면 세상 마지막 때가 되면 롯의 때와 같이 똑같대요.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기도 하고 일상의 삶처럼 모든 것이 돌아가고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시야세다 하고 이렇게 산대요. 그런데 갑자기 새하얗던 하늘이 유황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지고 이런 심판을 맞이한대요. 그래서 주님이 누가복음 17장 32절 말씀에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구출을 받았는데 뒤돌아봐서 소금기둥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는데 뒤돌아봐서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하구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중요하구나.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제가 소돔성의 멸망하는 기록과 함께 동시에 27절 보면 다음날 아침에 아브라함이 일찍 일어나서 보세요. 아브라함은 그 전날 소돔성에 심판이 내려졌죠. 근데 아브라함은 일찍 일어났대요. 그러니까 잘 잤던 것 같아. 심판이 일어나지만은 평안한 사람은 평안을 유지해요. 일찍 일어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죠? 주님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주님 모시고 서 있던 그곳에 이르러서 뭔가 느껴지세요? 아브라함은 늘상 하나님 앞에 조용한 장소와 조용한 시간을 준비해서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소돔성의 심판이 있었던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이 늘상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과 함께 했던 그 장소로 가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거기서 소돔성이 망해가지고 연기가 확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하죠. 아브라함은 이미 감지했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사람이 어디에 사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하고 같이 사세요?
누구하고 함께 의식을 같이 나누세요? 누구 함께 얘기를 합니까? 1세기 말, 그러니까 서기 한 90년경 기독교가 상당한 핍박을 받아요. 로마 제국에 의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처참하게 살해를 당했어요. 목에 베임을 당했어요. 짐승의 밥이 돼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그때에, 그때 당시 로마 제국이 가장 기독교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하니까 당시 예수님의 젊은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도 요한을 반모섬이라는 곳으로 유배를 보내지 않습니까? 아무도 사람이 없어요. 고독한 섬에 그는 갇히게 돼요. 얼마나 고독합니까? 사람이 세상을 살면서 제일 힘든 것이 외로움이랍니다. 외로움이래요. 그런데 이 반모섬에서 외롭게 수많은 자기 동료들과 예수 믿는 사람이 처참하게 로마 제국의 권력에 의해서 제거를 당하고 순교를 당하는 그 현장을 목격한 이 요한이 반모섬에서 두려움과 절망 속에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환경은 그런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두려워하지 않아요. 절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깊은 내면 속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이미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환난과 핍박 속에 있는 로마의 정권 아래 있지만은 언젠가 저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건설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천사가 그걸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첫째 나팔이 부러지고 둘째 나팔이 불 때, 셋째 나팔이 불 때, 이런 나팔이 부러질 때 대접이 쏟아지고,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이 인하여 하나님 나라가 새롭게 재건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미리 내다봐요. 그래서 너무너무 그 반모섬 고독한 섬에서 기뻐 뛰면서 그 기록을 남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기록을 남긴 것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그가 그 고독한 현장이지만 늘 함께 해줬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빨리 좀 오세요 마라나다 하면서 요한계시록은 끝이 나죠. 누구와 함께 있느냐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남욕하고 손가락질하고 그런 사람하고 함께 하지 말고 평강의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에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기억하면서 이제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합심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나한테 주어지는 말씀이란 어떤 말씀을 딱 붙들고 좀 기도를 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음성을 듣고 오늘 저희들이 어떻게 나가야 되고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를 깨우쳐 주신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불쌍히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음성과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로세아네를 우리가 기억해라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켜주세요. 주님 붙들어 주세요. 아브라함과 함께했던 롯은 복이었지만 그러나 떠났을 때는 그는 참 저주였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고 예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들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역사해 주세요.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함께하니까 외롭지 않습니다. 예수님 함께하니까 우리가 담대합니다. 주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선한 교회 되고 복된 교회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질 때 우물쭈물하지 않게 해주시고 방황하지 않게 해주옵소서. 심플하게 들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옵소서. 주님 이 정도 그렇게 나가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